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게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행동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낙담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좌절이 되기도 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즉, 그 행동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되지 않도록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행동을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동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 마음이 허락하면 행동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이제 몸은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몸은 못 움직입니다. 마음이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 마음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더라 이거예요. 마음 너머에 하나의 힘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지배하니 육체가 중지됩니다. 활동이 중지돼요.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그 마음에 의해서 행동도 결과로 나오는데, 그 마음을 그럼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영적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영이더라 이거예요. 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령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이 내 육체를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게 영적인 힘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내 영을 가지고 영적 기도를 하는 거죠. 영적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내 영적인 그 주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힘이 나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의 어떤 결단이 서게 됩니다. 결단이 서게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좋을 때는 좋지만, 마음으로 만약에 할 때 그 마음이 좋지 않으면 행동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즉 영적 힘을 가지고 그걸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이런 마음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순종시키고 그리고 복종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세계죠. 영적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함께 여러분의 2023년과 나의 2023년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 게임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게임 메이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 메이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에는 이 모드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모드리치가 이렇게 게임을 쭉쭉쭉 풀어가는데요. 모드리치, 대단합니다.
예전에 토트넘에서는 이 에릭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는데 덴마크 출신인데요. 에릭센 하면 거의 뭐 날다기다 하는 사람이고 게임에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에릭센.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메시가 있죠. 메시는 공격수이면서도 거의 게임 메이커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 플레이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우리 이제 소나무 FC에도 게임 메이커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그 게임 메이커가 다 풀어주거든요. 멀리 찾을 때 있고, 가깝게 찾을 때 있고, 패싱할 때 있고, 롱킥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게임을 풀어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잘 못해도 내 앞으로 공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공을 치고 나가야 될 포지션을 나로 하여금 잡게 만들어줘요. 참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게임을 주관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그런데 게임 메이커 한 사람에 의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게임 메이커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게임 메이커입니다. 그분이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2023년 우리 게임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게임 메이커십니다. 그분이 쫙쫙 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좋지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게임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실력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서, 그리고 이 삶이 흥분을 느끼게 돼요. 재미가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실은 주님이 우리 삶의 게임 메이커로 오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자원하는 마음이, 그거는 수동적인 것 이상으로 나오게 돼요. 그분이 내 삶에 게임을 이끌어 가세요. 내 삶을 내가 그분께 맡겼더니 그분이 내 삶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박진감 넘치고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되더라 이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게임 메이커가 오시니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갖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된 거였어요. 그냥 딱 묶어버렸습니다. 내 스스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딱 제한 뒀습니다. 한계를 내가 스스로 정했습니다. 믿음을 잘 하다가도 한계 딱 봉착하면 이건 한계네? 안 돼. 끝. 마치 트라우마처럼, 우리 인생이 트라우마처럼 항상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분이 게임 메이커로 들어오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깁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던 방식을 갖고 내 마음이 뭡니까? 내 행동을 컨트롤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안 해. 이럽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세요.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패싱해 주는 거예요. 막 토스해 주는 거야. 나한테 달래요. 그럼 넌 뛰래요. 나한테 주니까 뛰니까 그분이 내 앞에 공을 주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뛰는 거죠. 그분이 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게임 메이커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시고 언제나 그분은 그렇게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바빴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도 안식을 위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도 그들이 안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요,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아마 2022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이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항상 똑같잖아요. 다 반복이 됩니다. 반복됐는데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익숙한 태도를 취합니다.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통계에 맞게 그것이 대답인 줄 알고 취합니다. 근데 올해는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만약 그것이 그 지혜를 가지고 되었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됐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새롭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사람이 통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게임 메이커로서 지금도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게임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어요? 성경책을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자, 가슴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책이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성경책의 입장에서 성경책은 그럼 자기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책이 말없는 말을 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이제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책은 아마 무엇인가 때가 묻기를 원할 거예요. 계속 펼쳐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저의 손에 있는 이 성경책, 굉장히 이 성경책은 아마 저도 감사하지만 성경도 감사하겠죠. 저는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고 보고 그러니까요. 반면에 여러분 손에 있는 만약 성경책이 항상 일주일 동안 서고에 껴있다가 주일날 잠깐 본문 찾을 때만 읽고 그러고서 덮여 있다면 아마 그 성경책은 같은 성경책이지만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죠? 읽어줘야 될, 읽혀져야 될, 이름이 불려져야 될 그 책인데 근데 안 불려지거든요. 펼쳐지지가 않거든요. 그와 같은 사람의 손에 있는 그 성경책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똑같은 성경책인데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손에서는 항상 읽혀져요. 읽어질 때마다 성경이 귀하죠. 그래서 성경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닙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에게 맡긴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그 분량밖에 여러분의 인생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안쓰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좀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럼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항상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요. 타락한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할 때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죠. 거기서부터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죠.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가인도 끝나고 아벨도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뭔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세상이 너무 죄에 관영하니까 죄가 너무나 깊이 있게 세상을 점령해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세상을 다 땅과 함께, 땅에 사는 모든 귀식 있는 사람, 귀식 있는 생명체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품고 있을 때 그 뜻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뜻을 가지셨고요. 그 뜻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노아였는데,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뜻을 알게 된 노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인데 너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 만들기 시작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거쳐서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명하는 것 같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킬 때까지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노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사람은 그 모든 자기에게 향하는 수치와 외면 이런 것들 다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방주를 지어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의하여서 움직여가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내 눈앞에 보여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인간이요, 이제 바벨탑을 만들어 가죠. 바벨탑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만드는 인간을 흩으셨죠. 예,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부르세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한 나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알려주게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죠. 우상 숭배에 있어서 돈 잘 버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음 같아서는 못하겠죠. 마음 같아서는 못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 위험한 여행, 강도 만나는 여행, 그리고 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이 안정된 직장, 이 직업, 내 터전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그 땅,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더라 이거죠. 우리 이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 안 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말은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것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삶을 좀 청산하고 하나님이 게임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자신을 맡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자 이거예요. 그분이 뜻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다 청산하고 이동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시니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을 공개해 주시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순종하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그분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이 사건이 예수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주셨답니다. 아니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걸 약속이랍니다. 믿으면 구원이랍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동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공짜 없죠. 아무리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그래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일하지 않는 아무 지나가는 동남아 사람들 돈 줍니까? 불쌍하다고? 그런 일 없어요. 일해야 주는 겁니다. 고용돼야 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 그분이 뭔데?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시며 내가 뭘 행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냥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근데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니까 기도가 하게 돼요. 하고 싶어져요. 또 하면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돼요. 기도하니까 또 되네?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움직여야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 같은 세상의 처세술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네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니까 예배드립니다. 뭐하러 예배드리냐? 야, 너 삶의 주인은 재물이야. 너 권력이야. 네 실력이야. 능력이야. 그게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야. 맞아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빈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가지면 부하지. 그런데 부하게 되는 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 그 주인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합니다. 종이 주인을 의지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믿어져요. 이게 은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선언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제 잉태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출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은 기적이죠. 마음으로는 동의돼도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동의는 그냥 동의로 끝나요. 근데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동의되지 않는데 근데 내 영혼의 길이 보여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이 안 됐었는데 순종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모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자기가 뭐 80세나 돼가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왕궁 생활에서 왕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눈에 거슬려서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상태고, 더군다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 할아버지 80세 되신 노인 모세가 뭘 하겠어요. 본인이 본인 신세 잘 알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광야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 잘하는 아론, 자기 형, 3살 형 아론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요, 말 잘하는 그와 같은 웅병가들에게 나타날 수 있고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바로의 손에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뜻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갈등이 생겨요. 내 삶에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내 삶과 이제 대칭을 시키려니까 아예 갈등이 생겨요. 뭐의 갈등이냐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그게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향, 패턴들이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뭐예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실은 뭐예요? 갈등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게 할 만한 능력 달라고 먼저 기도하자 이거예요.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결제서 버리고 하나님 감당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주님 뜻과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님 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결제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거거든요. 말씀해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에 갇혀버려요.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이 인생의 패턴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 울타리를 허물질 않아요. 항상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게 안전하답니다. 근데 모세가요 어떻게 합니까? 가죠. 모세가 가요. 안 갈 수 없거든요. 가죠. 모세 갑니다. 가시길 바랍니다. 안 갈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정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끌고 나오죠. 모세가 끌고 나와요.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더라 이거예요. 내 편팔과 내 강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거절하니까요. 하나님이 거절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 또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자꾸 소개해 줍니다. 이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너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끌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내성적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계속 훈련만 받았거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잠깐 나오고 모세에 대한 얘기로만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딱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너는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지죠. 여호수아가요 담대합니다. 예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 큰 하나의 어떤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모세 옆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근데 이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요. 본인과 직접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더라 이거예요. 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 돌라고 하니까 그대로 돌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더라고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소원을 주셨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다고 했었습니다. 너희는 이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신앙의 자세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 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게임 메이커십니다. 기대가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게임 현장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임 메이커가 되셔가지고요, 나로 하여금 가라라고 하면 나 거기 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공 주실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게임을 이끌어 가시는, 풀어 가시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된다면 이게 정말 재밌겠다. 흥미진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게임 메이커로서 내 삶에 초청해야 됩니다. 모셔야 되겠죠. 근데 그분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어벽을 좀 이제 허물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좀 방어벽을 허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방어벽, 여러분 방어벽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방어벽은 어떻게 보면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지금까지의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지적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어벽들이 좀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게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좀 허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무로서 우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그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농부로 하여금 그 주변을 잘 일구라고 실은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또 그 아들도 섬겼죠. 그렇게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마 해 나가실 겁니다. 안 되면 내년 한 해를 더 기다리면서까지도 주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름 주고 물 주고 일궈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열매 맺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열매 맺으면 됩니다. 열매만 맺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에 우리가 호응하는 거니까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 이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이거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맞지 않아. 이거는 과학적 하나의 어떤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거 했다가 안 되면 괜히 창피하면 어떻게? 이제 이러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 이 모든 걸 좀 이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삶을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항상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주님은 거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필연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쇼킹한 것 같은 사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원망의 탄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위탁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공을 맡기시고요. 그분이 공을 어디로 보내주실지, 그리고 보내주실 때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의 게임은 아마 좋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현장에 찾아서 여러분이 그 소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역사 현장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명을 발견하면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과 나의 삶에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문제도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문제로 보는 내 자신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이 힘밖에 없습니다. 영적 힘을 허락해 달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요. 내 영이 내 마음의 생각을 이기고 마음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내 육신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이 그 마음을 향하여서 말하게 해달라고요. 아니다. 내 육체를 통제하려고 하되 불순종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내 마음은 여기서 스탑.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길을 열어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움직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길 원하여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순종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무릎 꿇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게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게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